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6절까지 봤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고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확인했는데요. 과거에 가문에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이런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단순히 요즘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오래된 문제라고. 이미 가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생겨난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답을 알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가서 빌고 닳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나는 딴 사람한테 따라갈 거야. 그럼 그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주 질투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본인에게만 죄값이 가는 게 아니라 3-4대의 자녀들에게도 그 죄에 대한 보응이 따라온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전도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어느 집안에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만들어요. 계속 정신 문제 가진 사람 나오게, 또 계속 자살자 나오게, 계속 이혼하게, 또 계속 삶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집안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자라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뒤에 1000대가 은혜를 받게 된다.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미국에서 누가 조사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가정, 안 믿은 가정을 조사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가정은 이 사회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사람들, 사회에 어떤 아주 지도층,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집안의 그 자녀들은요, 이상한 사람들, 범죄 이런 게 너무 많이 하고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잘 믿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1000대까지 영향이 간다니까.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믿는다는 얘기를 또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뭐 열심히 또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그건 아니고 정말 바르게 알고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는데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다 대대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고생을 각오하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자꾸 건드리니까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요 사람을 좀 실패시켜야 요 자손들이 복을 못 받을 텐데, 그래서 이 첫사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첫 믿음의 사람을 자꾸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날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적 문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오늘 제목이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영적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개입해서 속인 상태, 사탄에게 속아 사는 상태. 여러분 사기꾼한테 이 사람 한 사람이 속아서 자꾸 끌려다닌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사기당한 사람 많잖아요.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인생을 속아서 산다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탄은 속이는데 명수래. 우리나라에 이제 이 탈북자들이 가끔 넘어오잖아요. 이게 탈북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북한에는 이 김정은이를 아주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엉터리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김정일이가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믿을 필요가 없지.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는 책이단 말이죠.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도 영적 존재고 천사들도 영적 존재고 인간도 원래가 영적 존재라. 아멘? 이거 모르고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만 쫓아다니니까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채워질 수가 없어.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냥 돈 벌려고 어디 좋은 자리 가려고 뭐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다녀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 얻어서 성공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은 공허해요. 그러니까 맨날 돈 많이 벌어서 뭐예요? 술 먹으러 다니고 마약하러 다니고 바람 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공허하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자리다 그 말이죠. 세상에 지금도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속였어요. 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야, 이거 뭐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 이거 너 다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사탄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보기 좋은 거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우리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속아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완전히 잡혀서. 그리고 거라사인 있죠. 이게 군대 마귀가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덤가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눌려서 이상하게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남모르게 환청환상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히 눌리고 이런 게 계속 오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또 세 번째 사람 뭐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네들은요, 결정적일 때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아주 정상적이요. 근데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딱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때 사탄에게 쓰임받는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요.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먹었죠.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엊그제까지 은혜 받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 왜 그랬을까? 뭔가가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은 30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엉터리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속아서. 아나니아 삽비라 돈 때문에 헌금을 속이고 막. 그 결국은 부부가 다 하루 하나쯤에 쌍초상 났죠. 사울 왕은 그 왕자리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 막 신경 쓰다가 악신이 들어갔어요. 아니 그 좋은 다윗 왕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랬으면은 다윗을 막 상을 줘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따라다니.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것이지.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왕이요, 정상적인 왕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세 번째 사람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은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위에서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죠.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건 내가 속아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자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상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만족하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뭔가에 지금 마음과 생각이 뺏기고 있다 그 말이지.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동기가 없어요. 그래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들을 수가 없어. 자기는 정상인데 뭐.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복음 들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 뒤에 가서 뭐 합니까? 술 마시고 마약하고 게임하고 쾌락에 빠지고 그래 살아요. 사람들 보는 데서는 안 하지만은 안 보는 데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늘 불안해요. 그리고 공허해. 왜냐하면은 여러분 돈을 많이 누가 돈을 많이 내게 줬어. 한 100억 원을 줬어.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왜 불안해져요? 왜냐?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왜냐? 내게 돈 있는 줄 아니까 어느 놈이 또 이렇게 딱 내게 와서 말이지 강도질하면 어떡할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했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에 돈 벌려고. 누가 오디오 헤드폰 이거를 가서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헤드폰 공장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저 제일 그 부자 동네 가면 좀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겠지 하고 저기 세검정에 가서. 세검정은요, 여러분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주 집을 산에다가 대궐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요, 얼마나 이 사람네들이 불안한지 철망을요 이중으로 쳐놨더라니까. 이게 저 벽 위에다가 담장을 쳐놓고는 그 위에다가 유리도 박아놓고 철망도 박아놓고, 그리고요 이게 문도요 이중문이요. 그래서 문을 초인종을 눌렀더니 주인은 간 데 없고 무슨 여자 무슨 심부름하는 사람인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몇 집 들려서 누르다가 실망해서 돌아와 버렸어요. 이 부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 이런 게 많이 옵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왜냐? 그게 우상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가진 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틀림없이 다른데 마음과 생각을 잡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 이거 뺏길까 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마음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줘야, 그래야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구나. 여러분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다가 배가 이만큼 부른 사람한테다가 진수성찬을 차려주면 잘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안 먹어요. 뭐 여러 가지 막 핑계대지. 뭐 이렇게 반찬이 뭐 이러면서 식당에 가서 막 반찬 투정하고 뭐 밥이 어떠니 이런 사람은 배가 불러서 그래. 저기 북한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길바닥에 이게 떨어져 부스러기 이런 거 주워 먹고 산대. 그런 사람은 우리 어느 대한민국 식당에 오면은요 그냥 너무 맛있다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려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시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거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믿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안전하다. 제일 평안하다.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부터 내가 여기 너네 집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괜찮죠?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오늘서부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오늘서부터 주인 할게. 걱정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와 계셔요. 주인으로 와 계셔요. 싹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다른 거는 가만히 놔두고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만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혼미하게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게 한다는 거지. 그거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그죠? 꾸준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걸 자꾸 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거 다 여러분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기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 그죠?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이 엄청 발전했는데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얼마나 범죄도 흉흉하고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가정도 깨지고 애들이 집 나가 돌아다니고 이혼도 많이 하고, 병은 또 얼마나 많이 생겨요. 육신적인 병이 오는 것도요 영적인 문제하고 결부돼 있어요. 아멘. 대학병원이고 뭐고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못 고쳐?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배후에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울증 환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계속 그 생각이 주기적으로 밀려온대요. 하루 종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우울한 생각이 확 밀려오고, 그러면 어쩔 줄 몰라. 그러면 자기가 우울해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울한 생각, 막 이상한 무슨 불안한 생각이 밀려오면은 그게 여러분 그게 누구 짓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짓이다고 말이죠. 아멘. 이거는 진짜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이 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서부터 인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로 이 사탄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애굽 430년 노예에서 해방될 거다. 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피 발라라.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저는요 이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게 느껴지질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더니 뭐니 하면서 하나님 체험했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나는 쌩쌩하게 기도 안만 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답을 얻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하나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때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구나. 간단한 진리를 그동안에 몰랐다가 제가 뒤늦게 쉬운 길이네. 하나님이 쉬운 길을 주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때서부터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가는 곳에 복음 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고 표적 주시고 그죠? 많은 이적을 주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의 죄도 끝내고 사탄 권세도 다 꺾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분이 아니요. 영원히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겠다. 그것도 성령의 명칭이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해서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눌리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문에 들어와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계속해서 여러분 결박되도록 꺾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건질 수가 없다. 여러분이 할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우리 자녀를 건드리고 우리 경제를 건드리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이 흑암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이 떠나가면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들을 마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흔들흔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0절 18절 복음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복음 말씀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아멘.
다른 거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의 말은 도움이 안 돼.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죠?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의 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아멘. 신발은 복음의 신발 신고 다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6장에 이렇게 기록한 건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기록을 한 거예요.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계속 당하니까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녀요.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화가 나가지고 막 계속 화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틈 타고 들어오는데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빨리 용서해 주래요. 용서 안 하고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막 살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와 시험한 마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시험을 해요. 주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뭐죠? 육신적인 거, 명예, 세상 영광, 세상 물질 이런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을 놓치게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떡에 더 관심이 많아.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야.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요. 저는 하루 2끼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뭘 그 떡에 그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텔레비가 먹방은 또 인기가 많대. 또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 그리고 웬 또 먹방이 그래 나와가지고. 응? 그러니까 너무 텔레비 보면 전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전부. 그래가지고 그게 막 보기 좋게 보여주니까 그냥 영적인 축복 다 놓치는 거야. 근데 사람은요, 인간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적인 축복, 성령 충만, 이거 아니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세상에 좋은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려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려면요, 간단하게 이거 하면 돼. 말씀을 기록하거나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사라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거나 기록하거나 계속 암송하면요, 그게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을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기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암송을 잘하나 봐. 이 프로그램 따라서 해가지고 뭐 1000귀절을 암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1000귀절을 막 암송하고 그러는 중에 원래 자기에게는 이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공황장애가 떠나간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할 때, 암송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은 사탄을 꺾는
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 전체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뿐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있으면 이 마귀의 이 거짓말을 다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전부 사탄의 속임수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듯이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은 건드릴 수 있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었다는데 뭐 여러분 건드려질 게 뭐 있어요? 죽은 자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데 뭐. 자꾸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어요. 근데 너무 무섭지요. 풍랑 만나면 파도와 바람이 밀려오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누가 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구요? 파도와 바람을 말씀으로 잔잔케 할 수 있는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여러분 잔잔케 할 수 있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요? 제일 편안하죠. 제일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돼. 믿는 자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두려워서 눌린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 믿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불신자처럼 사시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저들의 보호하는 자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의 밥인 줄 믿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 뭐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하다 그건 사실은 거꾸로 보시면 돼.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많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을 때 물고기 많은데 찾으려면 어딜 가면 돼요? 갈매기가 많이 떠 있는데 거기다가 낚시를 내리면 물고기가 많대요.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축복이 많이 들어있다 말이죠. 아멘? 그럼 마귀가 여러분 집안에 역사를 많이 하거든 어떻게 생각해? 아, 내가 받을 축복이 크구나.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그냥 졸고 앉아있으면 마귀가 신경 안 써.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서부터 말씀 읽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러고 딱 마음 먹죠. 긴장해 마귀가. 아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마귀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넘어가겠냐?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세력 다 꺾어놨어.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